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성과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는 다 다를 텐데요. 어떤 분에게는 아침일 테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편안히 집에서 들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잠시 틈을 내어 들으신다고도 합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르겠지만요. 그 시간과 장소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각각 있지만요. 오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오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또한 그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3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의 여행은 목적지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한 제사장에 대해 공부했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론보다 훨씬 우월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알려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멜기세덱의 모형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셔서 더 이상은 손댈 필요 없는 온전한 화목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분과 직무는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좀 더 공부하면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아론보다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5장 이후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기는 하지만요.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것보다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26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우월성은 어떠한 것인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 가운데 잉태되신 분이 아닙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부패시킨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분이시죠. 그분은 절대적인 거룩함을 본성으로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나타낸다면요. 악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사람의 삶을 영위하신 분으로서 자기와 접촉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시험하지 않았던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악이 없으신 본성으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더러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사셨고요. 죄인들과 매일 함께 섞여 지내셨지만 결코 더럽혀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셨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참된 나실인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까요? 27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사실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와 단번에라는 단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요, 연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린 제물 역시 지속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다만 사람들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끊임없이 바뀌는 제사장들을 세웠죠. 그러나 율법 후에 온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고요. 그분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고요. 그 제사장 직무를 영구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4장 15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시간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메꾸어질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격을 메꾸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요, 죄가 없는 대속자가 우리 대신 죄의 삭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죽어야만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기 위하여서 그리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슬픔을 알고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러한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시지만요, 그분은 또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자비와 긍휼의 심정으로 가득 차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그 말씀을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그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시험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피할 길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어떤 문도 결코 닫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계시록 3장 8절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문은 언제나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우리의 승리를 위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 문을 통하여 걸어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그 문이 되셨으면서 동시에 그 문으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문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문은 모두 열려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유혹, 망설임, 그리고 실패라는 사이클은 에덴 동산만큼이나 오래되었고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유혹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계략을 짜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의 위험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성령님께서 울려주신 알람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피할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울려주시는 경보 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피할 문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열려 있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험도 피할 수 있는 피할 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그 첫 번째 피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한다면요, 그 다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 번째 피할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무한한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죄악이고요.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점점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갈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아도 손색이 없을 다윗의 삶에도 이러한 유혹과 망설임 그리고 실패라는 사이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를 다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본문의 내용을 유혹, 망설임, 실패, 회개, 회복의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마치 학창시절 때의 국어 시간 같네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혹의 단계는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죠. 11장 1절과 2절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내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은 지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망설임의 단계는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1장 3절이 해당이 되겠죠. 유혹을 느낀 다윗은 그 여자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여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피할 첫 번째 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망설였죠. 그래서 그는 세 번째 단계인 실패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11장 4절부터 11장 27절까지의 내용이 이 실패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도 다윗에게는 피할 문이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바세바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을 때, 또 우리아가 바세바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범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성령님의 알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의 범죄 행위는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요. 또한 자신의 죄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11장 27절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잠깐의 육체적인 쾌락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와의 직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장 13절부터 12장 19절까지의 내용이 이 단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1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회복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시험에 드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계는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1편을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바세바와의 범죄 후에 다윗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시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실된 고백과 회개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였을 때에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종일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절에서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므로 자신의 모든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실 수 있는 심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도를 가르치는 일이고요.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는 일이죠. 이러한 내용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회복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등 떠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피할 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 우리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즉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유혹, 망설임, 실패라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